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실 때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중에 하나가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영계가 어떠한지 또 깨어 있어서 우리가 또 이제 주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알리고 또 복음의 나팔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에 주신 주제가 바로 이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생태계 위기와 여러 이상기온과 극단의 재앙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동안 우리가 피조물들을 위한 애정과 사랑과 기도를 담아서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이 주제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주제가 바뀌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생태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세계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참 살기 좋은 공존의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설교니 좀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절기와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독특한 법이 있는데요, 이런 법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요, 아주 독특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희년의 절기입니다. 희년의 법인데요, 자, 이 희년의 이 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희년의 의미가 뭔지 우리들에게 우선 알려주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년, 이는 희년이니 그랬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원래는 따라서 하십니다. 요벨, 원래 말은 요벨이에요. 이 말은 양의 뿔 나팔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 요벨, 양의 뿔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제 희년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주빌리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주빌리를 이제 주빌리라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쁠시를 써서 기쁨의 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희년의 때가 되면 제사장이 이제 희년을 알리는 양의 나팔을 성전에서 또 전국적으로 분다 해서 요벨이라고 의미를 했는데요, 이제 이 의미는 첫 번째 기쁨, 즐거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이를 대속의 해라고 부릅니다. 25장 9절에 보면 중반절에 속죄일이니 그랬습니다. 속죄는 죄를 속해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완벽하게 살아도 돌아보면 늘 아쉽고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대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희년 안에는 바로 이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해라고 부르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이 50년째 해를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거룩한 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희년의 법과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안전하게 뭐할 것이라? 거주할 것이라. 만약 이 희년의 법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희년의 법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 짐승도 땅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희년의 주기와 날짜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7회를 지나고 또 7을 곱하면 49년이 되죠. 그 다음 50년째 해를 희년의 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50년째 해 중에도 언제 지켜야 할 것이냐, 바로 7월 10일로 명시해 주셨는데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면 태양력으로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 그 날을 지정해 주심으로 바로 그때는 희년을 지키라라고 구체적으로 일러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자유와 회복의 절기인데요. 10절에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강조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돌아가며, 그리고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중간에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과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인간이 파괴하고 훼손시켰던 이제 그런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신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의 대상입니다. 첫째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을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노예나 종들이 있으면 원래대로 자유를 주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4절에 보면 이제 땅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란 모든 식물들, 땅에서 자란 모든 동물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희년은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희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정신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모든 피조물들, 어간에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제 많이 망실되게 만들었고 훼손되게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희년의 법을 주심으로 이제 다시 자유케 하고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법을 선포했을 때 저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이렇게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갑니까? 라고 염려하고, 이 염려가 지나친 기우하는 사람들은 아예 따지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똑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염려 넘어서 따지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답변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게 하리라. 아멘인가요? 이는 마치 그동안 인류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파괴적인 행위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영일교회가 2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던 이 모든 그런 기도와 노력들이 오늘 지구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인류를 향한 비록 작은 소리지만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인류는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희년의 나팔 소리를 불러야 합니다. 자, 12월에 환경보호 기념일이 3개가 있습니다. 12월 4일은요, 여러분 치타의 날이에요. 치타는 우리가 매우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동물이죠. 화면 잘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치타가 급속도로 멸종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자연보존연맹 UCN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지금 남아있는 치타가 개체수가 7,50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치타가 몇 마리밖에 없다고요? 7,500마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치타를 우리가 잘 보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지 못하거나 그나마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멸종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야생 밀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렵꾼들이 몰래 이 치타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요, 또 가죽을 쓰기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치타가 멸종되기 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얼마나 귀하고 또 독특성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12월 5일은 세계 흙의 날인데요.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삶의 기반인 토양을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013년도 유엔에서 지정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흙은 마치 지구의 피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중요하시나요? 여러분의 피부는 중요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야가 피부과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부는 중요합니다. 이 피부가 우리가 약간만 병에 들고 오염이 되면 이제 결국 사람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토양인 피부가 오염되고 병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병충해를 먹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지구도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토양 안에 각종 놀라운 생명과 신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토양 안에 수없는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서식하게 하고 각종 생명체의 영양분과 자양분으로 가득 차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생명을 순환하는, 마치 흙은 마치 어미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출산하게 하는, 마치 이 지구를 어미의 자궁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 이제 이 땅이 흙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10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제일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제가 번호를 좀 정했는데요. 수질 정화, 토양 오염 저감, 기후 조절, 양분 순환, 생물의 서식지, 홍수를 조절하고요. 의약 원료와 유전 자원의 보고를 하고 건물의 기초, 또 원료 공급, 문화유산, 식량, 섬유, 연료 공급, 그리고 탄소를 저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흙이 땅이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땅을 밟을 때마다 땅의 소중함을 조금 더 한 번 더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생명의 모체로서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12월 11일은 국제 산의 날입니다. 유엔이 이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00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FAO 자료에 따르면 세계 산림이 25%가 훼손이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무분별한 산림 훼손 때문인데요. 이 산림 훼손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지구 온난화를 급속도로 가속화를 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게 하고 각종 생물의 다양성을 손실하게 합니다. 자, 산의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그 가운데 10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지구의 급수탑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기후를 규제하고, 세 번째, 생물의 다양성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어떤 나라, 어떤 산에는 그 산에서만 사는 고유종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나라의 어느 산이 훼손이 되면 그 고유종은 영원히 멸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 어느 곳에 있든 산림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탄소를 흡수하죠. 그 산림에서 인간의 뿜어내 어떤 각종 오염의 그런 오염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신선한 이 공기를 또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산은 참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다양한 광물 자원을 공급하고, 여섯 번째, 농업 혜택을 주고, 그리고 관광지 휴양지를 제공하고,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과 자연을 장백하고 지질학적 통찰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아마 세계에서 산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프로가 산인가요? 70%입니다. 저는 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산에 갈 때마다 그 산에 주는 유익함과 영성도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야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보존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2024년도 최고의 발명품들을 이제 지난 11월 11일 날 타임지 커버 스토리에 나와 있어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최고의 발명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표지에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한 로봇이 꽃이 만발한 화분을 들고 있는데요. 이 꽃은 일명 야광꽃, 파이어플라이어 페추니아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이 야광꽃을 발명한 회사는 라이트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이 꽃의 특징은 이제 자체로 빛을 발광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이나 어떤 빛을 반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꽃 자체가 이제 스스로 이제 빛을 발하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함으로 친환경적으로 전기나 배터리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꽃은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만약 이 꽃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도시의 밤은 더욱 몽환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비추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케이트 우드 박사인데요. 그가 1986년대 대학생 시절에 우연히 개똥벌레를 봤다고 그래요. 근데 개똥벌레를 보면서 그 개똥벌레가 밤에 형광물질을 뿜어내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적지 않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개똥벌레 안에 있는 빛을 발광하는 유전자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유전자를 다른 식물 유전자에 주입함으로써 결합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이제 꽃들이 이제 이렇게 자체 발광하는 꽃이 되었어요. 예.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런 꽃도 일종의 나팔꽃도 이렇게 이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발광하는, 예, 여러분 발음을 잘 들으세요. 예, 발광이 아니라 발광하는, 자체 빛을 발하는 그런 꽃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장면은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느 영화 장면일까요? 예,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가. 상상 속의 지구의 우주의 어느 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야광꽃이 상용화가 되고 더 발전이 되면요, 우리 지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는 그 날도, 몽환적인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타임지에서는 이 야광꽃 외에도 최고의 발명품 중에 주목되는 단백질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알파폴드 3라고 하는 발명품입니다. 올해의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단백질이냐면, 이제 100만 종의 실험 중에서 2억 1,400만 개의 단백질 구조를 3차원으로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 세 가지 혁신적인 기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하는데, 이제 그 단백질을 구조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데 혁기적인 그런 발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질병을 치료할 때에 또 획기적인 또 시대가 올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지구가 오랫동안 난제였던 일회용 플라스틱을 분해하는데 이 단백질이 혁신적으로 또 몰고 올 기대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입니다. 10월에 미국의 놀라운 연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이언스 지시를 했는데요. 미국 UF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오마르 야기 박사팀에서 연구한 일명 CF999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물질의 화학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무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 기계 장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기계 장치의 80%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답니다. 실로 놀라운 발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습기 있을 때 물 먹는 하마를 딱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하마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려면 몇 가지 더 넘어야 될 실험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험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상용화되는 게 문제죠. 근데 이 상용화가 되면 지금 가장 대기 중에 골치 아픈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흡수시킴으로 획기적인 이제 이 생태계 문제도 이제 발전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온난화 문제도 지구의 온도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지구의 가장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 물질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플라스틱의 그 원재료는 석유, 원유에서 추출을 해서 그래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쓰고 나면 이게 이제 폐기 처분도 하지 못하고 썩지도 않고 몇백 년 동안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미세로 분해가 되면 인간에게 유해를 주고 그리고 생태계와 지구 토양에게 마치 암덩이와 같은 이제 그런 요소가 되죠. 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는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플라스틱을 좀 우리가 덜 사용하고 우리가 좀 덜 사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플라스틱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류의 딜레마인데요. 이런 이제 시대에 이런 원유 플라스틱 대신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이 지금 한참 연구 중이고 이걸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라든가 식물을 통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옥수수나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고 다 쓰고 나면 잘 분해도 가능하고 그리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것을 토양에 뿌리면 토양분에 이제 영양도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더욱 발전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태신학과 영성 시리즈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인류의 각종 탐욕과 죄악으로 이미 파괴된 생태계와 피조물들을 보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에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인류를 파손한 것은 인류의 욕심들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류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십시다. 들리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딴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든가 피조물들이 멸종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소리를 들리면 관심을 가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 영일교회의 기도 소리와 노력이 저는 바라기는 비록 작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인류를 향한 저는 요벨,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획기적인 과학적인 발명들이 개발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혜도 과학적 은사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특별히 이쪽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으로 소명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랩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어서 사실 아까 제가 플라스틱 예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만 해도 작은 용기지만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도 이제 따로 계약을 맺어서 개발 업체에 맡겨서 돈을 주고 이제 자칫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신 이 플라스틱을 그렇게도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좀 더 상용화가 되면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이 획기적인 이 개발품들이 발명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다섯 번째는 자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인간 이런 작은 노력에도 자연은 빨리 치유 능력이 있음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인류를 파괴시킨 지는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한 250년 동안에 마음껏 난도질했잖아요. 마음껏 썼잖아요. 마음껏 땅을 헤집어 놓고 산을 불목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쓰레기로 가득 메우고 그동안 정말 인류는 오직 성공과 탐욕을 위해서 지나친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잔치를 우리가 잠깐 이제 멈춰야 할 때고 이제는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자 우리의 작은 노력도 자연은 하나님의 품처럼 넉넉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급속도로 치유 능력을 하나님의 자연 안에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섯 번째,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와 지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태계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 다가올 각종 재앙과 지옥과 같은 이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결국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재앙과 저주가 필연적이라면 아무리 일부에서 나팔을 불고 기도해도 인간의 대다수가 그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생태계와 피조물을 파괴한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 자연적인 재앙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기도인지는 몰라도 특히 작년과 올해에 여러 태풍들이 중국을 덮쳤고 일본을 덮쳤습니다. 사실 그 태풍이 경로를 보면 같이 이렇게 그 범위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까지 다 포함되는 태풍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만은 기가 막히게도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태풍이 오다가 중국으로 빠져나갔고 일본으로 빠져나가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재난이 많았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큰 재난은 없었잖아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엄청난 재앙이 갑자기 한반도로 덮쳐서 그런 재앙 중에 혹이라도 우리들도 그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 우리가 인류의 교만과 제약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기도 제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재앙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피해가기를 하나님이 그 재앙의 소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일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체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지구와 인류의 생태계와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